에스겔 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기니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선지서에 들어가요. 대선지서는요, 분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대선지서에 속하지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한 번도 에스겔서를 읽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난해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환상이 많고 어떤 비유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조금 계시록 보듯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1장에 보면 신기하게 생긴 생물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지 애매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날아가는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요. 저 후반부에 가면은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 있다가 그 뼈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 좀 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교역자 대상으로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마른 뼈다구들을 일으키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 막 웃었대요. 아니, 뼈면 뼈지 무슨 뼈다구냐.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에스겔의 예언 양식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예언을 구두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온 몸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가보면 너는 왼편으로 390일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그 하루가 1년치에서 왼편으로 누워있는 390일은 3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고 그런 식의 좀 그 온몸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 앞으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부정한 떡을 먹을 텐데 그 상징으로 이 인간의 인분, 똥이죠. 인분에 불을 피워서 너 고기를 먹어라. 구워 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막 너무 당혹스러워하면서 저는 그렇게 부정한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그 본국에서부터 쫓겨나와서 사람이 죽어도 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온 몸으로 아내가 죽기도 하고 온몸을 동여매기도 하고 그러한 온 몸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겔의 그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쪽 유다가 한 120년, 30년 유지되어 오다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망하지는 않았어요. 1차 침공을 해서 10,000명의 예루살렘 유다 안에 있는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 있죠? 다시인데요. 다니엘.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갈 때 엘리트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10,000명 정도. 그리고 2차로는요. BC 597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또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포함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가서 지금 에스겔에서 이 상황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거기에 한 10,000여 명 되는
포로 민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이 포로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아직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이나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이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테레오로. 동시대에 예언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는 망한다. 이미 심판은 결정됐다. 다만 한 가지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산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애굽에게 붙어서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다. 항복해라. 그렇게 초를 치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고요.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보다 한 20, 30년 어린 25살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웃기지 마라.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당한다. 그렇게 스테레오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공통된 상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초를 치는 예언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근본인데,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성결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약속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에 빠졌냐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성결함,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수차례 드린 말씀이에요. 신앙은 현재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 자기 의를 믿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가 행한 의가 그를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진정 뉘우쳐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성결의 관계에 있느냐. 지금. 그래서 성경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음성에 청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어제 새 가족을 신방을 했어요. 젊은 부부셨는데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셨습니다. 형제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지만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하면 막상 이렇게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으신대요. 그리고 나오는 기도가 자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이러한 말이 나온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잘났는데 하나님 그분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시느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형제에게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마음이 씻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님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시지만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회개할 것이 더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믿겨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형제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 건 그 형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제 회개의 문이 점점 열리고 있고 예배 후에 안수할 때 형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기초는 회개를 통한 정결함이 기초예요. 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되고 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유지됩니다. 뒤집으면 정결함이 없으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고 정결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결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질 것이다. 긍정적인 신앙. 믿으면 되리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긍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결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본인은 죄 지으면서 믿으면 된다.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잘 되는 나. 여러분 이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기만적인 신앙이 오늘
유다 사람의 심각한 오해였다면 지금 우리도요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미혹이라는 말을 항상 거의 어느 때 썼냐면 지금 요 상황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죄 지으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미혹받지 말아라. 고린도 전서, 후서 또는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지 않고 신학적인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요. 신학은 하나의 바운더리입니다. 하지만 신학이 중심이 안 돼. 왜? 언제나 제가 역사를 신학교 때 살펴보면 언제나 신학은요, 역사를 흐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기준을 두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이 에스겔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비슷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제가 어저께 한 기독교 일간지에 보니까 정확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 기독교 역사 그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그 신조 안에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전통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닮을 의욕을 상실해버렸고 의욕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본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을 닮기는 싫어한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론 100% 닮을 수는 없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서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에스겔도 유다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또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굉장히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번, 3번 정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좀 한 가지 주제, 좀 어렵지만 중요한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장, 에스겔서 1장입니다. 자, 우리 14절로 14절 말씀, 10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들쭉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서 1장 읽고 그만두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해괴한 그러한 뭔가를 봤어요. 아무튼 에스겔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있는 생물이 아닌 거예요. 한쪽은 독수리고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소고 한쪽은 뭡니까? 사람이고 날개는 막 4개, 6개 달려 있고 막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생물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좀 낯이 익지 않아요? 어디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6절부터 보면 보좌 앞에 수저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똑같이 생물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같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그 천사는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앞에 날아다니는 바로 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 6장의 그 서랍도 아마 같은 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천사를 나중에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그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룹이라고 할 때 구약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법궤 속죄소 위에 덮는 그룹이 그 속죄소를 덮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본문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리고 법궤도 그렇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천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영광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1장 26절 보세요. 그 생물을 표현한 다음에 연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렇죠? 그 그룹 내생물 천사 위에 궁창이 열리면서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녹보석 같고 계시록과 똑같아요. 남보석 같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자, 1절.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정확하게 10장 1절에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룹, 세라핌, 법궤를 덮은 그룹 천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좌하는 그 영광의 천사. 이게 지금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오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천사를 보여준 거예요. 천사를 보여주고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죠. 그 1장입니다. 근데 10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 천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10장에 그 제목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생물이 움직이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수백 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서 내가 이 전을 늘 지켜보겠다. 내가 늘 이 전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생물과 더불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어로운 강체가 뜰에
이게 지금 영광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오른쪽으로 가서 그 뜰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지금 중심에서부터 점점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선전 문지방을 이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계속 그룹과 영광이 같이 움직이죠. 이제는 그 오른쪽에서 다시 더 동편으로 그룹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옮겨갔어요.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자, 거기 제목도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떠나시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시작.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편 어딘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하고 초라해도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숫자 위에 무한대를 올려놓으면요 그냥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면요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약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땅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제국이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대륙을 향해 나갈 때 관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요. 대충 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또 하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강성한 나라가 이쪽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잖아요. 그 바벨론, 아수르도 강성해지면 애굽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먹든지 그리고 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유럽으로 갈 때 관문이 여기예요. 또 반대로 로마나 헬라 알렉산더가 그가 힘이 강해질 때 항상 어디를 통과하냐면 요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서 이집트, 아프리카로 가든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요,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강력한 대제국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한 백성을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세가 강하지만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 열방 가운데 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래서 가장 약한 백성을 가장 어려운 지역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게 어김없이 당해요. 그게 이스라엘 전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가 어저께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지금 저 앞에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요즘은 잘 십자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기역자 교회. 그래서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인 잘 모르는 이상한 구조의 교회. 한편으로 2012년도에 이렇게 삼각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드는 제 영혼의 울림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진정한 성전됨은 좋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결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가에도 사람이 오는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신방을 하면 어제도 우리 형제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그 신방한 가정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현재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성령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엄기현 목사님과 젊을 때 함께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그분은 목사님이 되시고 이분은 이제 전도사 사역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손주 사이가 사업에 어려웠을 때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제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일주일 후부터 일이 풀리면서 이 형제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가정에 그 할머니가 계신 것은 큰 복입니다. 80이 넘으셔서 인간적인 힘은 없으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가정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도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초막이나 궁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눈과 나의 발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그 그룹과 함께 떠올라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었을까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머물러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망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3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3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을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왜 망하냐? 에스겔의 영을 딱 잡아서 들으시더니 영적으로, 지금 육적으로는 바벨론에 있거든요. 800km 넘는 곳을 쭉 옮긴 다음에 왜 망하는지를 내가 일러주겠다. 왜 내가 떠나는지를 일러주겠다 하고 영이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는 온갖 가증한 우상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목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망하게 하는지를 아느냐? 내가 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느냐?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인, 나의 아내인 나의 백성이 그의 정을 우상에게 주면서 우상과 간음하면서 우상과 교제를 하는데 내가 떠나지 않겠느냐? 6절에 보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피는 그 모습을 봤다고 보세요.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 또 보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고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도 그 가운데 서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14절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16절에 보면 동쪽으로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그 가증한 것으로 내 노여움을 일으켰나니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죄와 타협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보여주지 않나요?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사람들이 찬양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야, 이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했는데 집회를 시작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꺼져 있더래요. 성령께서 이 교회는 불이 꺼졌다 그러시더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그 말을 했더니 앞에 그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다고.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교회가 말이 아니더래요. 겉으로는 뻔지르르 하지만 육신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의 똥을 갖다 부을 정도의 그러한 강팍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불이 꺼져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더욱더 충만히 이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의 영광도 함께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은 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간섭받는 게 싫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거든요.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1970년대에 전 세계의 대표적인 신유 사역자입니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간증책을 보니까 그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선수였답니다. 농구선수였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했지만 이제 운동클럽에 들어갔으니까 좀 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죄 지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떠나주세요. 저를 내버려 주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떠나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여 너를 다스리는 삶이 더 좋은지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좋은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더니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 간섭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지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족력에 선천적인 가족력 병이 있는 거예요. 폐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폐인지 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친척 중에 누구도 폐입니다. 맞아요. 친척 중에 누구도 그 병으로 죽었는데 그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거하실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간섭은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력의 병이 내 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내가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자 마치 이스라엘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자 그 가족에 있었던 치명적인 병이 그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1970년대, 80년대에 세계적인 신육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시나요? 아마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 안에 부담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마음속에 그냥 내가 죽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결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결함을 포기하고 육신의 만족과 죄악과 타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려요. 우리들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분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 온전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 그것으로 에스겔서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역사를 제가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환상을 보이자마자 곧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초토화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기명들을 끄집어다가 바벨론으로 옮겨왔어요. 그때가 586년, BC 586년이에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가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웁니다. 그것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또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제2성전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또 무너져요. AD 70년에 티터스 장군을 통해서 또 무너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또다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마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몇십 년 전에 누가 등장하셨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 선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통해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 죄목을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성전이다. 성전된 내 몸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무르는 에스겔서에서 떠나버렸던 그 영광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일으킬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성전이 허물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이제는 그룹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천사의 작용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복이 다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의 몸된 교회, 육신의 성전은 아니지만 영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한 우리 믿는 교회 안에 그 영광이 다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와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짓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에스겔서의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지어질 거예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서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광이 떠나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있을 예수의 성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엿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서금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서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자, 이제 그러면서 성전 짓는 양식이 쭉 나오지요. 43장입니다. 43장. 자, 1절로 5절입니다. 43장. 쭉 성전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47장입니다. 자, 1절로부터 몇 절만 보고 넘어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앞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의 발목이 오르고 쭉쭉쭉 물이 흐르지요. 쭉 지나가서 10절, 9절부터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들어가므로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다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영광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보혜사 성령의 강물이 온 열방에 흐르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 영광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영광의 물줄기가 이 교회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40장부터 돌아와서 흐른 물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 그의 생명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다시는 이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요한계시록 2장에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무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